반갑습니다. 오늘도 시간 맞춰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드리는 기도와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예배에 큰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다 주께 맡기옵니다.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이름 부르시는 예배대로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상황과 생각들까지 다 주께 맡기옵니다.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이름 부르시는 예배자를 기도하며 나아가기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니 오늘 우리 예배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계속해서 나아가십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예배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시니 이번에 우리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 되도록.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기네.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으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를 크신 은혜를 더하시고 온전히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빛을 받아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걱정 근심이 모두 없어지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비전으로 채워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과 이제 동행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다윗에 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사용하실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 다윗은 정말로 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진 사람이었다. 정말로 다윗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마음의 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선한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거나 어떤 일을 하려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마음이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근데 다윗은 참 선한 중심을 정말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정말로 귀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사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 나라의 왕이 됐기 때문에 부귀 영화를 누리고 정말로 모든 이제 그 나라 안에서 권위를 가진 어떤 그런 위치와 역할을 가진 사람이 된 건데요. 근데 그렇게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 하나님을 위한 일보다도 자기가 편안하게 살면서 자기의 것을 누리며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마음에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순전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정말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정말로 이 가진 마음이 왕이 돼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정말로 그것이 귀한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12절을 보면은 내 수완이 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선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다윗에게 내가 이 일은 그 마음이 선하지만 이 일은 너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다음 사람에게 맡길 일이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선한 마음과는 달랐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순간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수단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지금 원하시는 뜻인지 우리가 지금 움직여야 하는 뜻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충분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선한 마음과는 달랐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것을 하고 싶어서 노력을 할 수도 있고요, 움직일 수도 있고 행동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되지 않게 하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의 발걸음을 돌리시는 과정이 있었어요. 정말 바울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선한 마음이 있었는데도 때로는 그런 선한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묻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은 우리가 그것에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선한 마음이지만 하나님과 뜻과 달랐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달랐지만 어떻게 해서 다윗의 이후 왕위가,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계속해서 왕위에 앉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게 됐는가라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나의 뜻과는 다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먼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 선한 마음을, 그 선한 동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라고 응답을 해주시고 나의 길을 수정해서 인도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선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을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달랐지만 하나님은 이 중심을 기뻐하시고 이후에 너의 나라가 견고할 거야,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줄 거야,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상황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안 돼서 그 일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살아가는 그 중심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택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사람의 용모를 보고 외모를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일 거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람이 보는 것과 달라서 나는 중심을 보는, 마음을 보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 일을 수행하느냐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업적을 이루어놨느냐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완벽하게 처리해서 그것이 사람들의 눈앞에 보이느냐보다도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기로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그 말을 왜 했겠습니까? 다윗이 비록 형들처럼 용모가 뛰어났고 사람들 앞에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적어도 내가 볼 때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지만 내가 볼 때 그가 어떠한 위대하고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은 중심에 가진 그 생각과 마음이 나에게 합했기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다윗을 처음 택하실 때도 그랬고요,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기름을 부을 때도 그랬고요, 그가 왕이 되어서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그에게 약속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동일하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중심 가운데 마음에 있는 그 선한 마음을,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고 하나님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그 선한 중심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할 때 여러분 꿈을 꾸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세요. 그것은요 정말로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나는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모습으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그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이 안 돼도 결국에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때로는 내가 선한 목적으로 시작한 그 일이 실패로 끝날지라도 반드시 그 마음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계획이 아니다, 노라고 하셨을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일을 얼마나 얻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룰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중요한 것인데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일을 하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려고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중심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지 않아도 만족하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다윗이요 거대한 성전을 지을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가 지었다고 해, 그가 정말 그런 능력이 있을지라도 성전 건물 안 지어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금 기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라는, 그가 이미 주님을 사랑하는, 그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수많은 일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비전을 위해서 뭔가 사회에서 정말로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나의 중심이 내가 영혼들을 섬기거나 내가 어떤 일을, 모든 것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일을 화려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요 일을 그럴듯하게 해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일 잘하는 공동체가, 물론 일도 중요합니다. 근데 일 잘하는 공동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목사님은 언제까지나 우리 청년들이 함께 사역을 하게 될 때 일은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일은 잘 되고 일은 이루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진행한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요, 그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어서 실패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해서 하나님과 계획과 무관하게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일단 내 중심이 어떤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일단 내가 주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목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이 중심을 드리긴 했지만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 때에 자기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인물을 세우세요. 하나님이 다음 시대로 넘어갈 때마다 사람을 초이스 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은 그 시대와 상황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시대에 필요한 사명을 그에게 맡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작게는 나의 가정에서, 나의 공동체 안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순장을 한다 해도, 임원을 한다 해도, 차양팀을 한다 해도,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해도 지금 공동체에 필요한 상황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상황 속에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영역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한 다음에 그 역할을 하면 돼요. 그 다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거는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정말로 생각할 때 정말 완벽한 그림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경 가운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이거나 하나님 계획 안에 없는 일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때에 맡기신 사명이면은 반드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릇인데 나의 때에 그런 사명을 허락하시는 법이 절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나의 때 가운데, 나의 공동체 속에서, 나의 청년의 삶 가운데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20대와 30대의 나의 청년을 들여서, 나의 40대와 50대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가슴속에 불이 있을 때 사명의 제단 위에 그 불을 들이세요. 반드시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요, 내가 힘겨워서 누워 있어도, 누워져서라도 하나님이 그 일 반드시 하게 하십니다. 내가 몸져 누워도요,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면은요, 내가 부족하고 내 체력에 한계가 있어도 나에게 맡기신 거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다만 우리가 범죄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넘어지지만 않는다면은 그 계획이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치를 때 계속해서 승리해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은 반드시 그 백성에게 승리를 하고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할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때 이후로 연속해서 승리를 하는 그 현장이 다윗 때에 다시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갈 때에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가 밟는 땅은 다 너희 것이다. 너희가 밟기만 하면 그 땅은 너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하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이 확신이 될 때는요,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의 손을 통해서 넘어져도 내가 누워있어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맡기신 거니까. 나에게 맡기시는 거 아니에요. 밟는 대로 그대로 그 땅을 다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때에 나에게 주어진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되, 다윗은요, 성전 짓는 것은 그의 사명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다음 왕위가 되었을 때 솔로몬이 그 일을 하려고 움직이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솔로몬의 사명이니까. 근데 다윗의 사명은 전쟁을 해서 나라를 일으키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내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안에서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부흥의 불이 붙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나아가 나의 가정과 이 지역과 나의 학교와 나의 직장과 하나님, 이 부산 땅이, 이 대한민국의 열방이 나를 통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라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때에 허락하신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때의 사명이 존재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한 사람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고유한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 그런 말을 합니다. 목회자가 세움받을 때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있는데, 외적 소명은 그 사람이 신학적인 학문을 거치고 사람들이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사람이 목회자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모든 과정을 외적 소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내적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기도와 말씀의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없이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칼빈이 말하는 목회자의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에 비춰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관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명한 비전과 소명이 우리 가운데 가슴에 불뚝 들끓는 그 소명이 우리 가슴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선한 소원이 있었지만, 성전을 짓는 것은 내 사명이 아니고 전쟁을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었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해야 돼요. 실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삶의 현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만진 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여전히 개입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그 차원을 넘어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개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알아가면서 더 나아가,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확실하게 하되 먼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시편을 보면 다윗이 쓴 것이 많거든요. 다윗이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는데 그는 하나님을 많이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물어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되 사명을 물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역할을 주셨거든요.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했을 때 작게는 교회 안에서 역할들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다른 사람이 할 역할이 있어요. 다윗이 할 역할이 있었고 솔로몬의 역할이 있었던 것처럼 내 때에 할 일이 있고 다른 사람의 때에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열등감과 비교의식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발생하게 돼요. 우리 내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베드로의 시선이 자꾸 요한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였는데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말하는 순간에도 베드로는 비교의식이 들고 열등감이 들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람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께 탁월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신약시대 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복음화의 두 축이 있는데, 이방인의 선교가 바울을 통해 바울이 크게 쓰임 받았다면 유대인의 복음 전파는요, 베드로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베드로가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베드로도 그 순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나고 회복되는 그 순간에도 다른 사람에게 시선이 돌아가거나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더 그래요? 내가 잘못한 과거의 죄책감이 우리 가운데 정죄감이 찾아올 때 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지나간 과거는 하나님이 절대 묻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과거는 다 정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안에 집중하여서 사명을 이루고 감당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먼저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먼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모두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물러가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달라고 이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아버지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만나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주님 내 삶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 삶으로 찬양하 내 삶을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하 오직 주님만 찬양하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목사님이 작년 말에 이 공동체를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면서 코로나 기간 가운데 어려움이 생긴 것과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 사실 목사님 마음 가운데 막막한 것이 많았거든요. 물론 우리 청년들은 너무나도 잘해요. 근데 정말 상황적으로 어려운 것들 너무 많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헤쳐나가고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목사님이 우리 신로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음성이 들렸다는 게 아니라 마치 이러시는 것 같았어요. 제일아, 나는 광야에도 길을 내고 사막에도 샘을 내는 하나님이다. 나는 광야에도 길을 내고 사막에도 샘을 내는 하나님이다. 네가 뭔데 하나님의 사역을 걱정하고, 네가 뭔데 사역에 하나님을 단정할 수 있겠느냐. 나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내가 이 공동체를 책임질 거니까 안 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각자의 어려운 상황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막막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개인적인 기도를 먼저 함께 기도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를 인도하여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사명을 발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어려움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명에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나의 때에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두 번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공동체에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명에 내 가슴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샘을 내시는데,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주님으로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돼요. 우리 청년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로암에 사람이 숫자가 너무 많아서 우리 청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사실은 목사님이 찾아가야 될 사람 너무나 많고 문제와 어려움 속에 우리가 힘든 청년들 너무나도 많은데 목사님도 말씀 증거하고 사역하지만 목사님이 체력의 한계가 있고요. 몸이 하나니까 목사님도 새벽에 기도하다가 밤에 기도하다가 목사님도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아픈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잘못하면 잘하면 하나님의 시험대가 될 수도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고 맡기시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이 들려왔을 때 돌이키지 않고 이 공동체가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 사람을 잃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이 낙심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이 사랑으로 회복되는 공동체가 하시고 하나님, 사람이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내일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목사님과 찬양팀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성결해야 되고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해도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 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모임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남이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내일 예배와 순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고요,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다가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